안녕하세요.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의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화 씨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삶을 준비하면서 좀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그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네, CBS와 기아대책이 함께 마련한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오늘은 인도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불가촉 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바울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아이들의 참담함과 내일을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 가난과 차별에 꿈마저 저당 잡혀버린 이 막막함을요. अरे होके क्या बनना चाहते हैं? बैलगाड़ी का? नहीं बेलदारी का। बैलगाड़ी क्या है? 어제와 같은 오늘과 오늘과 같을 내일. 절망이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그것이 정말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정작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의 몸은 뒷전인 채 인도의 영혼들을 섬기는 김바울 선교사. 단 하루를 살아도 인도인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김바울 선교사 부부의 지난 사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거리. 카스트 제도의 잔재와 3억 3천 개의 신. 그리고 인구의 70%가 극빈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인도. 거리 곳곳에선 헐벗은 노숙인들과 그 곁에 방치된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처럼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곁이 바로 김바울 선교사 소명의 자리입니다. 도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델리만 해도 뭐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길거리 노숙하는 사람. 혼탁한 도심은 보이는 곳마다 절망적인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뉴델리 전역에서 쓰레기들이 모여드는 깔렉한 지역. 짐승들의 오물이며 쓰레기, 아이들까지 한데 섞인 마을은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곳인데요. 쏟아지는 쓰레기 앞에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주먹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쓰레기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도 버려졌습니다. 지독한 악취에 누구도 발을 들이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김바울 선교사는 내 집처럼 스스럼이 없습니다. 17년 전 이 땅에 들어와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는 이들의 친구가 된 김바울 선교사. 오지랖 넓게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는 그를 인도인들은 엉클이라 부릅니다. यहाँ जो लोग आते हैं हमारा बंदा आते हैं उनसे मैं पता करके मैं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카스트 제도. 그 최하층 계급에도 들지 못한 불가촉 천민들은 다음 생을 위해 이번 생의 가난과 차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보통 일반 상층 카스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은 그냥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고 화장실을 변기를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불가촉 청년들이고 그들의 삶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낼 단 하나의 방법, 복음일 텐데요. 말씀을 먹이기 전 배고른 이들부터 먼저 먹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랜 기다림도 마다 않고 길게 줄을 선 이유. 한국의 한 교회에서 지원한 구호 물품 때문이었는데요. 밀가루 한 포는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야지만 밀가루 한 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들. 또 밀가루 한 포를 가지면 6, 7 식구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밀가루라도 마음껏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년에 한두 차례도 거둬먹일 수 없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 괜스레 원망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걸벗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 채워주는 게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채워줘야지만 사실은 그래도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어떤 안타까움들이 늘 있죠. 쓰레기 더미와 함께 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줍는 것 외엔 할 일이 없던 길거리의 아이들부터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깔렉한 모하바트 학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비좁은 교실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데요.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에게 먼저 글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김선 교사. 글씨를 읽을 줄 알게 된 아이들에겐 힌두어 그림 성경을 읽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दुनिया नास्त हो जाएगा बुलाता लेकिन जोर से 그렇게 나오고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이렇게 이주해 들어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학교에 이렇게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들이 하루 종일 일 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 아이들, 스트리트 칠드런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율동을 가르치는 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데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아이들에겐 기적이나 다름없는 변화입니다.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운 이는 아이들을 가르친 이 루디아 사모. 너무 마음이 기쁘죠. 어느새 저렇게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커서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첫 번째가 아니고 그 위에 또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위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차곡차곡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기적은 무슬림이나 힌두교도였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 온 동네 꼬마들이 3355 학교로 모여드는데요. 가만히 보니 모두들 크고 작은 그릇들을 들었습니다. 바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건데요. 김선 교사가 이 마을에서 급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부모가 일 나가고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쫄쫄 굶기 일쑤였습니다. 이제야 한 끼라도 제대로 먹게 된 거죠. 아이들이 밥그릇을 직접 가져오는 이유가 이 밥을 가져가면요 집에 있는 동생들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들도 같이 먹습니다. 그만큼 참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죠. 마음만은 그릇 가득 꾹꾹 눌러 담아주고 싶은데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심정이 오죽할까요? 나눠주는 급식을 받아갈 때도 더 받아가려고 애쓰고 한 끼라도 어떻게 더 걷어 먹이려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다 메꿔주지 못하는 그게 그냥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련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그릇을 나릅니다. 기다리는 가족들과 조금씩이나마 나누려는 건데요. 넉넉지 못한 급식이 늘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쓰레기 더미 아래서 먹고 자고 지금 신발 신는 아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겨울에도 반팔도 못 걸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콧물이 없는 아이들이 없죠. 주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이기 때문에 더 약하니까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번듯하게 사는 게 아닌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먹고 입고 배우는 그 당연한 일이 꿈처럼 아득한 땅.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어쩜 이리도 어려울까요? 하루 종일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는 집이 대부분이다 보니 아이들을 챙기는 건 김선교사 부부의 몫입니다. 6 동생을 돌봐야 하는 14살 해마. 굳은 집안일부터 동생 돌보는 것까지 모두 해마의 몫이다 보니 학교도 못 가는 날이 많습니다. 나마스테. 예, 해마. 레카. 9 식구의 남루한 살림살이. 배움이란 것이 사치인 환경이지만 선교사는 꿈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पढ़ाई करने में ना हमारा जीवन जिंदगी चेंज हो जाते हैं अच्छे आदमी बन जाते हैं ना वैसे ही बन जाओ 하지만 신분적 제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 तुम्हारा कौन कौन किसकी इसमें भी दिखाओ ये देखो कब से ऐसा हो गया 상처조차 돌아볼 수 없는 구차한 현실과 희망조차 꺾여버린 아이들의 모습.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선교사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बड़े होके क्या बनना चाहते हो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김바울 선교사. 부푼 꿈을 꿀 나이에 아플 만큼 현실을 알아버린 아이가 목이 메일 만큼 아픕니다. 엄마처럼 그냥 나무 집에 가서 그냥 청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그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예, 그래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대체 무엇이 아이의 꿈마저 앗아가 버린 걸까요? 선교사는 무엇보다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꼭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선교사의 가슴 한켠에 늘 응어리로 남은 한 아이를 찾아가는 길. 어디야? 어? 19 소녀 알리아. 10년째 친자식 이상으로 돌봐온 아이입니다. 자기 상황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와서 볼 때마다 진짜 많이 마음 아프고 누가 이 아이가 이 18살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살에 19살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생후 3개월 때 약 처방을 잘못 받아 신장이 녹아버린 알리아. 6살 이후부턴 성장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최근엔 시력까지 점점 잃어가는 아이.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혈해 주는 거하고 또 약값 대주는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안 대주면 그냥 아이가 그런 죽을 상황이 되니까. मतलब अस्पताल के अंदर एडमिट होना पड़ता है सब यही सब होता है तो वही है ना फिर इसके पैसों के लिए दवाइयाँ चाहिए पैसे के लिए तो फिर करना ही पड़ता है 한 달 생활비를 웃도는 약값과 수혈 비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괜스레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소리 죽여 울 수밖에 없는 알리야.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음에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거의 10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아이에게 뭐 거의 2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매달 나가는 게 참 사실은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도 아이 상황을 보면 पिछले साल 갈수록 एक 더 힘들다는 थी, 거예요. पिछले साल एडमिट हुई थी। 좋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붙잡을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날마다 절망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알리아의 삶에 다시금 빛이 깃들길, 그래서 환한 웃음을 되찾길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히 다닌 날이면 어김없이 다리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절뚝거릴 만큼 성치 않은 다리. 1996년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생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들어온 지 9개월 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다음 정류장에 가서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잡고 있는데 이 차가 그 당시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차가 옆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저 위에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확 밀렸어요. 밀리면서 제가 팔을 놓치고 떨어집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간 그는 결국 한국으로 이송돼 6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대수술 끝에 간신히 돌아온 인도. 시련은 큰 상처를 남겼지만 시련을 통해 소명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뭐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었고요.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는데 우는 과정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인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도를 제가 품고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인도에 돌아온 지 1년 반 만에 알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왼쪽 손톱 밑에 생겼던 악성 흑색종 때문에 손가락을 절단했었는데 그 암이 또다시 재발한 겁니다. 너무도 가혹한 시한부 선고. 세상에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사도 도저히 안 된다 했고 더 이상 두 번째 발병했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종양이 한 4.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에 수술을 해내고 항암치료하는 과정 속에 의사가 안 된다고 하죠.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의사도 안 된다 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이 끝난다는 두려움과 슬픔보다 그를 더욱 짓눌렀던 건 인도의 형제 자매들을 버려두고 왔다는 자책이었습니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다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묻질 않았죠. 남편에게 가자고 하는 마음이 이제 뭔지 아니까 그냥 현장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교사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줘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왜냐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소명해 주더라고요. 성사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그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 다시 간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도인들과 함께하다 죽으리라. 그건 분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긍휼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심겨졌을 때 부부에겐 더 이상 생명조차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생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다시 살아갑니다. 밤에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내가 밤에 잠자리 드는데 이 자다가 하나님 나를 딱 편하게 불러가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다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한 날이 내 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내어놓은 그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선 기적처럼 김바울 선교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때문일 테지요. 힌두교 국가로 알려졌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그 중에서도 인도 무슬림 최대의 성지가 있는 니잠무딘 지역. 그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루하루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힌두 교도들에 비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인도 무슬림들. 그들에게 다가서고 품으려 했지만 되돌아오는 건 끊임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협박 편지를 넣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 편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그날부터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패닉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는 내가 이 땅에 무슬림 지역 내에 우리가 살아가고 깃발을 꽂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확장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그는 무엇보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사역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건데요. 김성 교사를 찾아온 반가운 두 사람. 그가 양육해 시골 교회로 파송한 사역자들입니다. उसी समय में अगर चाहें सोचने में माम में होता है तकरीफ में था इसलिए और ज़्यादा हम उसको उसमें मान होता है. 믿음을 위해 힌두교도들의 핍박과 멸시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김바울 선교사는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힌두들은 그리스도인을 아주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딱 개종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마을에 우물도 못 쓰게 하고요. 또 그 마을에서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불가촉 청년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취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에게 개종이란 말 그대로 모든 걸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목숨까지도요.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도 수차례였습니다. 한밤중에 힌두들이 한 30몇 명이 몰려와가지고 불을 질러봅니다. 밑에 한밤중에 1시 넘어서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데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싸우며
잿더미가 되어버린 교회를 다시 지어갈 무렵 이번엔 힌두 교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बहुत ही तकलीफ यानी हम एक दिन अगर वहाँ जाते थे और वहाँ से जब तक नहीं जाते थे तब तक हमको डर लगा रहता था शायद, परंतु आपने हिम्मत दिया और आप लोगों के प्रार्थना के द्वारा फिर वहाँ पर और आपके पैसे के द्वारा फिर वहाँ पर चर्च बना। 사실 그 교회는 장모님의 눈물 어린 희생이 담긴 교회였기에 그의 좌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없었고, 근데 어머니가 암이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절렁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암이 발병하고 난 뒤에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힘든 어떤 그 감정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주셨는데, 그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그걸 처음 받고 정말 참 힘들고 어려웠죠. 핏값인데 어떻게 보면요. 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이들의 앞날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믿음의 형제들은 기꺼이 주의 길을 달려갈 겁니다. 그가 어린 아이들만큼이나 마음을 쓰는 이들, 바로 힌두 여성들인데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철저히 차별받고 소외된 채 살아온 이들은 복음을 들으며 점차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अंकल के लिए धन्यवाद करते हैं अंकल को कि अंकल हमें यहाँ तक लेके आए, इतना विश्वास तक में आई हूँ अंकल के द्वारा आई हूँ। शायद अंकल को परमेश्वर ने अनुग्रह दिया होगा तो उनके द्वारा मैं आई हूँ। शून्य से, जीरो से परमेश्वर ने अंकल के द्वारा, अंकल ने मुझे मसीह में उठाया, आर्थिक स्थिति में ज़्यादा मजबूत बनाया और आत्मिक जीवन में भी बहुत ज़्यादा बढ़ने लगा। अंकल के द्वारा मसीह को और ज़्यादा गहराई से जानने के लिए मदद किया। अंकल यदि नहीं होते तो नहीं हो पाता इतना बड़ा सेवा। अंकल के बिना नहीं, असंभव है सेवा का।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마저 내려놓고 기꺼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구루터기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그는 이 고되고 힘겨운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직접적인 테러도 계속 당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붙잡고 계속 나갔고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게 됐고, 정말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냥 매일매일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 키워가고 젊은이들 키워가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자. 내일 당장 주님께 불려가더라도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가장 춥고 아파하며 굶주리는 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김바울 선교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건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부르신다면 너무 기쁘게 갈 거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이 삶을 계속 집중해서 사람들을 키워가고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들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만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고백하는 김바울 선교사 부부. 오늘 하루를 생의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명의 사람이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이곳엔 조금씩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깔렉한 쓰레기 마을은
제가 몇 년 전에 기아 대책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아이도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며칠 동안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참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내일에 대한 소망, 꿈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커서 막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청소를 남의 집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련해지고 또 아픈데요. 오늘 이 영상으로 보신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대전 노은침례교회 김영영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쓰레기 마을에 직접 다녀오셨죠? 예,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보더라도 참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인도에는 그 잘 아시는 대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카스트 제도가 멀쩡한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놓고 그 계급으로 넘나와 볼 수 없도록 운명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든 제도가 카스트 제도인데 그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집단 그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상대로 하는데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에게 한 1000여 명 아이들에게 로얄 엠베서더 왕의 대사다 이런 맞아요. 거룩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게 사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접촉할 수도 없이 천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붙여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운명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배고픈 아이 밥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렇게 배고픈 아이 밥 주어서 불가촉 천민 집단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어서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김바울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네. 존엄한 영혼인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도시락통에 밥을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정말 먹고 싶을 텐데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는 그 마음이 참 예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짠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것도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동생, 형들하고 나눠 한두 먹는 명이 또 아니잖아요.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자기 동생, 어린 동생들 그 아이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몫은 얼마나 적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네. 정말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을 우리가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544-9544번으로 연락하시면 월 3만 원의 후원금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던 알리아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수혈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그 아이가 방 안에서 계속 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엄마가 된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픈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목사님? 그 아이의 그 약값 또 치료비가 그 엄마의 한 달 수고한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값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그 아이도 몸집은 어린아이지만 생각은 18살 성인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수고가 자기에게 다 투자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할 거예요. 가장 아픈 부분이 선교사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음에도 항암 치료를 마다하시고 다시 또 인도로 들어가셨다는 건데요. 정말 인도의 영혼들을 내 목숨만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생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아픔과 질병이 연속되는지 몰라요. 손가락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으로 손가락이
절단되고 나중에는 그게 또 겨드랑이까지 암이 전이돼서 또 재수술을 하게 되고 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바퀴에 다리가 올라타고 그래서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또 그런 질병의 연속이 계속되는 선교사님인데 나중에 한국에 다시 암 수술 받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선교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물론 의사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만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 모든 인고를 다 빼고 많은 의료진들은 무모한 짓이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니까 지금 뭐 10년도 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간증이죠. 아까 사모님이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인도에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까 내가 붙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무슬림들의 힌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아까도 경고장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요즘 뭐 IS의 포악한 그런 모습도 보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선교사님은 그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도 있고 그러나 이미 선교사님은 그 3개월 전에 3개월 시한부로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걸 맡기고 들어가니까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또 더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 사실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무슬림들과 힌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교사님 모습을 저도 곁에서 지켜봤을 때 참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전수받은 선교사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도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기의 가족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일생을 사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좀 죄송한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차 한 잔을 우리가